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40편 후반절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어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었죠.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 기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데, 다윗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이 생기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나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 함께 나누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나의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었죠. 즉 나의 고난 받는 인생,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말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때 나와 비슷하게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인생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었죠. 즉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다. 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자고 함께 나누었었죠. 이 어제 본문에 나누었던 모든 것은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윗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지금 11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와 교회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입었던 자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더 강렬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윗이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여 완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낙심하게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해요. 첫 번째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낙심하게 되고요.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나의 많은 죄악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재앙이 늘어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로 보호하시고 나를 진짜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는가? 라는 회의 섞인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죄악을 끊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윗의 낙심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때 회의적인 의심이 찾아오게 돼서 낙심하게 되고요.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죄악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 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믿음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관점이냐면 내 인생에 재앙이 있어도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는 거죠. 나의 죄악이 머리털같이 많아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낙심시키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모두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가는 것.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생길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믿음의 관점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재앙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세 가지 사람이 다윗 인생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나의 대적자가 있는 인생을 산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나를 향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궁핍함을 당할 때,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냐면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죠.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원망과 불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수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는 간구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담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같이 있기 힘든 사람도 늘 있기 마련이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또 나의 고난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복수해줘야 되겠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접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선택이 좀 다르죠. 다윗은 이 선택을 너무나 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선택을 다윗이 잘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택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기다리는 다윗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해주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가 얻게 될 두 가지 은혜와 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 언제 기뻐하게 될까요? 언제 즐거워하게 될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윗이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었던 거죠. 그걸 바라보았던 거예요.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원망이 변해서 소망이 생길 때가 반드시 온다. 불평이 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될 것. 즉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즉 다윗의 인생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간증이 되겠죠. 결국 우리의 약점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 내가 처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내 방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조심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현실이 괜찮은 이유, 수많은 재앙이 있어도 괜찮고 나의 죄악이 머리털같이 많아도 괜찮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 환경이 상황이 어렵지만 괜찮은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것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 똑같이 등장했었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 나를 주님이 가장 많이 생각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이 아무리 척박해도 내게 쌓여있는 근심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걱정이 있어도 내게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난도 궁핍도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처한 상황보다 그를 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니 나를 가장 생각해주고 위해준 존재가 누구였는가. 그것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은 은혜이다. 성도와 교회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나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리가 하나님이시고, 내 죄악이 많아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관점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고 내 고난을 기뻐하고 나를 조롱하는, 나에게 해악된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들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을 내어 맡겨 드린 것이죠. 너무나 잘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기도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는 것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너의 문제보다 너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간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이 어려워도 괜찮은 이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